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심심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래요. 혼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군가 계속해서 만나려고 해요. 내 편을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이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냐면 그게 동호회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게 정치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보니까 안 모일 때는 몰랐는데 모여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모이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모여보니까 모인 것 자체가 파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힘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요, 대단한 파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얼마나 힘이 있다고 느꼈으면, 모여서 얼마나 힘이 있다고 느꼈으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이건 부정적인 힘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의 힘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면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모이는 이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연합하는 힘이 이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요,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긍정적인 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사람들이 모인 건 부정적인 연합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긍정적인 연합, 이 연합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누가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이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 예가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고자는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더 나은 표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고자는 자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이름이 자기 대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욕심은 뭐냐면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자기 이름과 자기 대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아들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이 끊어지고 자기 혈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자, 그런데 그 고자가 여호와와 연합하기로 결심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자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부모는 자식이 자기 이름을 지켜주길 바라요. 이어주길 바라요. 자식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남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우리 욕심이고요, 500년만 지나면 누가 누구 조상인지 몰라요. 아닙니까? 천년 전에 그 조상과 이게 연결이 되나요? 족보 아무리 따져도 몰라요. 뭐 1, 2대 가면 뭐 그래 이 조상이고 이 혈통이라 그러지만 500년, 1000년 지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지켜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못 지켜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켜주시는 사람은 영원토록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켜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토록 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여인은 아들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이름이 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게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 다니엘, 여호수아, 다윗, 이 후손들을 통해서 이름이 알려집니까? 아니잖아요. 몰라요. 지금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손들라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요셉의 후손이 누구냐고 찾으면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한민국 사람도 알게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켜주시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백성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산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드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소를 이방인이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은요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는데 그것도 저 끝에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그 성소로 초대하시고 그 성소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초소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요 이방인과 고자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이잖아요.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3절을 보면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스스로 자기들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스스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 중에서 빼낼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 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니까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자들은 자기의 상태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나는 마른 나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손을 낳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정말 축복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 상황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제외된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게 이방인이든지 그게 고자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이 성소에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에게는요 한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불가능을 다 뛰어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현실에서는 이 축복 다 놓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소수입니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요, 구약의 역사를 보고 신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대중이 아니었습니다. 다수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사니까 이게 정상적인 줄 알아요. 이 많은 게 정상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근데 모든 신앙의 역사를 보면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많지 않고요, 제자가 많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군중이 누리는 게 아니었어요. 대중이 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누릴 수 있었던 게 이게 하나님의 연합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능력을 진짜 알고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게 뭔지를 진짜 알고 정말 기도하면서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가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구름대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도 따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진짜 복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렵다. 떡을 나눠주고 잘 된다 그러고 위로해주고 이럴 때는 구름대같이 모여들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과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떡 먹으러 왔냐? 너희도 그 은혜를 누리러 왔냐? 잘 되고 축복받고 그냥 잘 살고 그냥 떡 나눠주는 그 축복 받으려고 왔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희도 떠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떡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이 오고 시험이 온다는 표현이 이게 좀 제가 소화하지 않는 표현인데 하여튼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이 잘 안 풀리면 그때도 믿음으로 이겨가냐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실험하면서 이겨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대에. 그래서 나와 맞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오늘날 수많은 교회 속에 있는 군중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축복을 다 움켜쥐려고 달려갔던 사람이잖아요.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진짜 축복이 뭔지를 그때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던 걸 다 놔버렸어요. 달려가던 길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게 내가 정말 평생을 들여서 살아갈 삶이다라고 결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하나님과 연합한 인생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렸고 말씀의 비밀을 알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살아보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확인되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세상은 기본적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살기보다 자기 욕구대로 사는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보다 자기 욕구대로 살기를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박해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냐?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진짜 축복은 세상과 연합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도 없이 흔들리겠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을 내지 않는 세상, 경건하지 않는 세상, 자기 것을 챙기고 욕심대로 사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이 영예를 얻고 명예를 얻고 성공해가는 그 세상 속에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디모데에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들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박해를 받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보고 배우고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드니까 잘 사니까 잘 사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변질된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걸 하면 잘 된다, 말씀을 붙들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여기서부터 변질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잘 되기 때문에 붙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믿음의 핵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뒤집으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 모습을 뒤집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제사로부터 멀어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이방 섬기는 신을 섬기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우상과 연합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축복에서 가장 가까웠던 모습이 언제냐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예배가 살아있고, 영적으로 살아있고, 율법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러면서 자연히 국력이 튼튼해지고 땅이 넓어지고 정복이 일어나고, 그런데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국력이 쇠퇴하고 국경선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주변 나라들보다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은 나라까지 빼앗겨 버리잖아요. 이 가나안 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살아가니까 그 땅이 필요치가 않는 거죠. 그 땅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 땅이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만약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걸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으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거두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질문하는, 진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냐? 이 질문이 있고요.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맞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방인도요, 고자도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없는 축복이 임했잖아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임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100배, 1000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왔어요. 노예 집단이던 이 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이 애굽을 꺾고 탈출하는 경험은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지나온 거예요.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지나왔냐고요. 경험을 한 거죠.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땅입니다. 적들도 다 몰아내고 괴롭히는 것도 다 몰아내고 상황도 다 좋게 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광야에서보다, 애굽에서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돼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였는데 마음껏 이제 가나안 땅에서 펼쳐라라고 다 부어주시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신 건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아버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데서 기쁨을 찾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쁨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기쁨을 찾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데서 기쁨을 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은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남녀가 왜 결혼을 하죠? 방해받지 않고 저녁이 되면 집에 가기 싫어서 같이 살고 사랑하려고 결혼하고 이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다 결혼하고 신혼집을 정했는데 이 남자가 다른 밖에서 기쁨을 찾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기쁨을 안 찾고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찾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결혼관계 속에 들어간 거죠. 영적 혼인관계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살자 그랬는데 뭐예요?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안 찾고 우상에게 기쁨을 찾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잃어버린 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재만큼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없었어요. 현대만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환경이 쫙 펼쳐져 있고 예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런데 현대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쁨을 다른 곳에서 다 찾고 있거든요.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말씀의 기쁨을 추구해가지 않아요. 이건 그냥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한 도구예요. 진짜 기쁨, 진짜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정말 말씀을 발견해서 막 기뻐하고, 이런 기쁨들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뭔지도 잘 몰라요. 솔직하게 뭔지도 잘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큰 교회, 숫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서 예배에 오는 사람, 들러리들 말고요. 그냥 주일날 안 오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사업 잘 안 되게 하실까 봐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는 이런 예배 말고요.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뭔지를 알고, 정말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서 다른 것보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려고 씨름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드는 데 하나님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한테요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의 능력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흥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 기쁨을 체험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가지 모임 때 뭘 나누겠어요? 이 기쁨을 나눠야 되는 거죠. 이 기쁨을.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감격,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요즘 종종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가세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요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예배의 기쁨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은 끝이 없어요.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경험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은요 의무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목사님 설교 듣고 의무로 한번 연합을 해봐야 되겠다. 연합 안 돼요. 의무로 하는 관계는 결국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기쁨으로 해야 돼요. 부부관계를 사랑과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의무로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무로 계속해서 살면요 결국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 좀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니요. 사랑은 뭐예요? 상호적입니다. 사랑은 절대 일방적일 수 없어요. 상호적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무로 하지 말고요,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기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뻐요. 이 기쁨이 막 생겨나요. 막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고요. 하나님과 뭔가 계획을 같이 짜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게 사랑하면서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요, 최근에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의 관계는요,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더라고요.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안 생기면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여기잖아요. 왜 자꾸 뭐 내라 그러냐, 뭘 하라 그러냐. 아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들어요. 아무에게나 그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순종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 그걸 드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선물 주세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싶어요. 주고 싶기도 하지만 사랑하면 그 사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도 받고 싶어요.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부터 선물을 받고 싶어요. 제가 요즘 하나님 제 마음에 자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게 있어요.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드렸어요. 근데 요즘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이 생겼습니다. 받고 싶은 선물이, 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선물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그걸 구하고 있는데 주실 것 같은 마음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길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눠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또 기도에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러다 보니 기도가 길어져요. 깊어져요. 곧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를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하고요. 사람들을 바꿔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을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나의 입술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은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땅 주님의 땅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하늘은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님을 노래하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